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손잡고 또 한 주간을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렇죠?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일정 기간 자라면 그다음 생장을 하죠. 번식을 합니다. 성장과 생장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두고 또 대를 이어서 유지를 하게 되죠. 인류 문화사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열매 있는 대로 따먹고 그냥 짐승 사냥하고 이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뭐냐, 야 우리 이렇게 맨날 주워도 먹고 채집하고 하는 생활에서 좀 우리가 기르는 일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말하거든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소위 말해서 그전에는 겨우 하루에 내 살 만큼 먹으면 이게 다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런데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잉여 농산물, 남는 농산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농산물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한 계급이죠. 다스리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농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이런 사회 조직을 가지게 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인류 문명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식물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자라게 하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성장의 원리, 생장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부가. 예, 오늘 그 사상 26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누가 뿌려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 농부죠. 농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막 생기고 막 저절로 막 번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일들을 가꾸고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가꾸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나무를 들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15장 1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 1절이라고.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나머지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요? 농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는 농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목적대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되지도 못합니다. 돌봄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보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농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농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하냐? 내 능력, 내 힘, 이때까지 내가 아무 누구의 도움 안 받고 내가 살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농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든 죽을 뻔한, 죽을 계획인, 아니죠.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명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번성하게 할 수도 없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 걸어봐도 그 삶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부자가 막 여러 썰 물건을 잔뜩 만들고 해가지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러고 자기 영혼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썰 물건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좀 즐기자. 이럴 때 하나님 그에게 묻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농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모든 것들 내가 오늘 밤 다 가져가면 네 준비한 모든 것들 소용없어.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진실한 농부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진짜 선한 농부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열매 맺는 그 삶의 비결 첫 번째가 우리에게 선한 농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농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어요. 다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는 진짜 농부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길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바로 그 농부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농부, 선한 농부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 인생의 최고의 지식과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아프리카 먼 곳에서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루고 모든 잠은 모든 좋은 것들 다 해도 알아도 내 삶에 나와 함께 돼 있어. 그거 다 내 발밑에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안들고 해도 이거 다 뭐다? 헛되다. 솔로몬이 이 정도로 말했으면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농부가 필요한 거죠. 진짜 농부가 필요해요. 원시시대에서 지금 잉여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농업혁명이라는 농업혁명. 왜 농업혁명이라고 하냐? 그냥
가다 보니까 뭐 쌀 비슷한 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막 열리고 하는 걸 보니까 저거 좀 그다 가지고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 제가 했는데 살만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열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한번 길러볼까 이러면서 이것들을 따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채집하는 생활에서 기르는 생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이전에 채집할 때보다는 기하급수로 막 열매가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이 농부가 되어 씨를 기르니까 그런 사회적인 발전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진짜 좀 뽕을 가져도 괜찮을 이런 나라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나 뭐 동남아 같은 데서도 벼를 기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직파라는 것은 벽실을 가지고 직접 농에다가 뿌리는 거죠. 쫙쫙쫙 그냥 뿌리가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종으로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직파와 모종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들에게 직파를 해왔을 때 하고 모종을 했을 때 하고 열매의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종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모종을 했을 때는 열매가 훨씬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우와 이럴 수가 한국의 농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농부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농부 없이 스스로 막 자라나고 막 하는 거, 그 수확량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짜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농부가 그러니까 이제 벼를 뿌려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는데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알아서 그냥 뿌려놨더니만 그냥 알아서 자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요 앞에도 씨 뿌리는 비유로 네 가지 밭이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좋은 밭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같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땅에 잘 심겨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좋은 땅에 잘 묻혀져야 된다. 잘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좋은 땅에 심겨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땅 속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씨에서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와서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요 이러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 잎이 땅 위에 올라가면 잎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을 좋아해서 햇빛을 받으려고 햇빛을 향해서 점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뿌리는 어떡하냐? 뿌리는 점점점 땅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씨에서 나왔는데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자라 올라가는 이 줄기는 점점 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성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참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 뿌리가 점점 땅 속으로 깊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아야 나도 좀 햇빛 좀 보자 이래가지고 뿌리가 만약에 밖으로 나왔다 말라 죽죠. 말라 죽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뿌리는 땅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잘 묻혀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냥 수동적으로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도 이것도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결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땅 속에 뿌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받고 더 깊이 땅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곳에서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오히려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죠. 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교훈의 목적이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거 아니면 말씀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 받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선한 양심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으니까 옳은 일을 보면서도 그걸 옳다고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선한 양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선한 양심을 얻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 요게 개정개혁판의 번역인데 개혁판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대목을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씻겨져가 죄를 씻고 그냥 가만히 있다 차렷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바로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이게 바로 세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까? 양심이 굳으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에는 파산했다. 양심과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양심을 버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니까 이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소들 목장에 보면 엉덩이에다가 자기 소임을 표시하는 지직 하는 게 있죠, 그죠? 불도장. 그게 화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사탄에게 불도장 찍히면 여러분 불에 대해 본 사람 압니다. 그 부분은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둔해지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잘 못 느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고 권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어요. 화인 맞아서. 그래서 회개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다만 내 뭐가?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뭐예요? 양심이 굳어진 상태죠. 이거는 결국 진노를 피할 수 없이 만드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교훈의 목적, 선한 양심 이런 건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전혀 찔림을 받지 못하고 회개할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고집,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일을 해도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그 말씀 들어도 놀라운 표적을 봐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하나님 말씀을 보고 표적을 봐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결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양심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내가 못 느끼고 있어요. 주님 내게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까지 잘 몰랐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아. 근데 옆집에 그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거 손님 왔다고 그거 잡아가지고 대접했어. 어떻게 노발대회했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했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야. 나단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준데도 이 다윗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내 죄를 가르쳐줘도 죄를 죄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이 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게 없으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줘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건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거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애통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이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 회개할 게 뭘 그런 많아,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땡이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내 속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 회복되지 못하면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그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크거나 많아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말하잖아요. 성문은 이들을 막았을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하긴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 10명을 찾았는데 50명에서 10명까지 찾았는데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졌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죄와 악을 보면서 교회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뭐 세상 원래 그래 이러면서 적을 두고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은 저들의 죄를 치고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는 저들의 죄를 원래 그래 이러고는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양심의 화연을 맞아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그 내만 다 잘못했나? 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 이렇게 하고 자기 잘못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이런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속에 잘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잘 심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잎은 하늘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뿌리는 땅속에 점점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뿌리가 야 나도 좀 해보자. 너그만 햇빛 보고 너그만 주목받냐? 나도 좀 주목받아보자 이러면서 뿌리가 실실 올라와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그건 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만은 더 깊이 있게 말씀에 침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덮인 것 같고 고난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말씀에서 양분 얻도록.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성숙시켜 주십니다. 자라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코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엄청난 배신감으로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잘 살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되고 또 한 번 더 배신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에게서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는 바람에 그냥 뭐 추행 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간수한테 또 한 번 배신을 당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말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가서 싹이 잡은 거예요. 배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이런 상황. 근데 그 깊은 감옥에서 그가 어떤 상황이었던가 하는 것을 시편 105편의 말씀이 말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억울한 환경, 이 누명을 쓰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응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고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긴 시간 동안 인내가 그걸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누군 다 하면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인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깨진 그릇 같고 죽은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 붙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저기 고령에 우리 반복순 집사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한 달 전이죠. 지금 11월 말이니까요. 한 달 전에 통화가 했습니다. 잘 계시죠? 예. 밥 잘 먹죠? 예. 뭐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가서 보니까 저도 몰라 보겠고 우리 다른 전사님들도 몰라보고 부목사님도 몰라보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짜부러졌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 간신히 그래도 목사 알아봅디다. 누구요? 목사. 다른 분 몰라봐요. 그렇게 대화하고 보았는데도 치맥기도 왔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보면 정말 마음이 목사만 무너지거든요.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인내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려진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31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같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바로 그때죠. 말씀이 저를 연단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하네. 많은 사람은 다 거기 절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문제인가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저 느부갓네살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막 바싹 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 버려진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한결같이 그의 인내가 드러나는 말씀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믿음, 큰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 결실이 있어 보이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열매와 우리가 보는 열매는 다릅니다. 참고 버티는 바로 그것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매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마침내 견디어 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여 지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티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주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길,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참된 농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땅 속에 묻혀서 깊이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나와서 빛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더 깊이 땅 속에 박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권고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합니다.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지를 정결케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박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묻혀야 할 때 묻히게 하시고 잠기게 할 때 잠기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바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귀한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함을 알고 주 앞에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교제하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을 좀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으로 일일마다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함께 하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